오늘은 히스기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히스기야와 첫 번째 이야기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전쟁을 두 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두 번 전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쟁은 아주 짧아요. 13절에서 16절까지가 첫 번째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이제 17절에서 시작해서요, 19장 전체까지 가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전쟁이 중요해요? 두 번째 전쟁이 중요해요? 예, 그렇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3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전쟁이 끝나요. 근데 두 번째 전쟁은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9장 전체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시각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전쟁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은, 두 번째 전쟁은 언제 일어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전쟁은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이죠. 1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 왕 제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14년에 아수르 왕 사렙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14년이 어떤 해냐?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을 강조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북쪽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14년 때 왕이 됐는데 6년째 무너졌으면 몇 년 사이가 있죠? 몇 년 사이가 있어요? 8년 사이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4년 되들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북쪽을 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6년 되던 해 북쪽이 무너지고 14년째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6년 되던 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아수르가 북쪽을 무너뜨렸어요. 그럼 그 아수르가 남쪽을 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상했죠. 그죠? 북쪽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아수르가 분명히 쳐들어올 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국방을 정비했겠죠. 그리고 국방을 열심히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14년 되던 때 북쪽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못 막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북쪽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아수르가 공격해 올 것을 생각하고 방비하고 준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대군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풀었나 한번 그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어디에 있었어요? 라기스로 사람을 보냈어요. 라기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뒤에 라기스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데인가?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첫 번째 전쟁은 어떻게 끝났느냐?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전쟁을 끝냅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인데 히스기야가 이 배당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있는 금과 성전 기둥에 있는 붙어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요, 여기 300달란트, 30달란트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은은 30톤이고 금은 1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1톤을 해서 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1톤 트럭에 금이야. 그게 다. 1톤 트럭에 쌓인 게 다 금이야. 은이 1톤 트럭이 10개가 가라. 그러니 그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은 배상금을 치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번역은 히스기야가 히브리어의 기둥이라는 말을 어원을 뭐냐면 기둥이라는 말의 히브리의 어원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믿는다, 신뢰한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빌려서 기둥에 금을 벗겼다는 말을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벗겨서 주었다라고 해석했어요. 이해가 가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단어에 금이 붙어 있는데 그 금을 다 띵거서 그 기둥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넘겨줬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도 봤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아수르를 안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전쟁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마음속에 무슨 말이 들겠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연합해서 잘 따라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거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의문입니다. 나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붙어 있어서 정말 잘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전쟁을 끝냈는데 2차 전쟁이 또 시작돼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때 히스기야 왕,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과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1차 전쟁이 끝났어요. 2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스루 왕이 다르난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요, 이제 라기스에서 전쟁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라기스에서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데 전쟁이 시작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특이한데 이건 심리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앞에 두고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고 온 대표 랍사게가 전쟁을 하지 않고 뭘 하느냐? 심리전을 계속 피고 있는 거예요. 적은 공격하기 전에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서 전쟁 없이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인 것을 랍사게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성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 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스스로 안에서 무너지기를 기다리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부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와 심리전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랍사게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좀 혼란스러운 건 히스기야 왕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렇게 잘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나? 이것이 히스기야의 고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똑같은 고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려요. 이런 것이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유다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세밀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아스루 왕이 예루살렘 성 앞까지 왔을 때 양쪽의 대표단을 만나게 하죠. 히스기야가 보낸 유다의 대표와 아스루 왕이 본 군대장관 랍사게의 대화가
오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대표가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뭐냐면 26절에 우리는 아람말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람말을 하고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히브리를 쓰면서 히브리 말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2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 하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다음에 28절 보세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무슨 말로 하죠?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양쪽 대표단이 언어 문제로 얘기를 해요. 처음엔 아람말을 아는 유다 대표단들이 아람어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너무 잘하는, 유다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이 아수르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백성의 마음을 손금 보듯이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개혁을 너무 잘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대표적인 개혁이 뭐였느냐? 산당을 없애고 제단을 제거한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개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산당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는요, 지방에 있는 권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제를 세운 것이 이 히스기야의 정책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잘 돼 있는 히스기야의 개혁의 약점을 이 랍사게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개혁이 얼마나 잘 됐다는 걸 알고 그 개혁을 깨기 시작한 것이 이 랍사게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믿지 말아야 할 논리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히스기야의 군사력을 믿지 말라고 그래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의 군사력이 강했는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1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을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를 치고 이겼느냐? 히스기야의 군사력의 위대함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 군사력을 키우면서 블레셋까지 가서 전쟁하면서 그의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랬던 군사력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이 산에 위에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무슨 성읍이에요?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어디까지 갔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디까지 사람을 보내요? 라기스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지도를 놓고 보면요, 히스기야가 견고한 성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46개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요, 바다 쪽에는 욥바가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기지예요. 그래서 욥바를 요새화시켜요. 그래서 바다로 또 공격해 오는 적군을 막을 수 있게 욥바를
강하게 만들어요. 내륙에서는 제일 강하게 만든 성이 어디냐면 라기스예요. 왜냐하면 라기스는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한양성과 수원성의 관계예요.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올 때 수원성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어디가 무너지느냐? 서울 한양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기스하고 예루살렘 관계는 라기스를 무너뜨리면 예루살렘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기스를 가장 강력한 견고한 기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수르 군대 어디까지 무너뜨렸냐? 라기스까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기스가 무너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라기스의 점령은 예루살렘이 위험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전략적인 도시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랍사게가 조롱한 말이 뭐냐? 내가 말 2,000마리를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그 군사가 2,000마리를 탈 수 있는 군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라기스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라기스가 이 랍사게가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에 관한 거예요. 애굽에 관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을 뭐라고 그랬냐? 21절 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랍사게는 애굽을 상한 갈대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애굽이 너를 도와주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미 첫 번째 전쟁을 하면서 애굽의 도움을 청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을 하면서 랍사게가 한 말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그 손에 찔릴 거다라고 얘기했던 증거는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전쟁 때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애굽이 너희를 못 도와주지 않았느냐?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전쟁 때 그들이 도와주겠느냐? 이제 그렇게 조롱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랍사게가 또 말한 건 3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30절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누구를 의뢰하라? 그렇죠. 히스기야가 또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함락되지 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절대로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수르가 지금까지 공격한 성읍 중에서 어떤 신도 어떤 성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못 공격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은 제안해요. 뭐라고 제안하냐? 31절에 보면 내게 항복해라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아수르 왕의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가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리라. 그리고 32절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나무와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얘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유다의 군사력 믿지 마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 신앙적인 것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는 살 길이 뭐냐?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아수르 왕이 포도주, 감람, 우물물 모든 것을 제공해 줄 테니까 아수르 왕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적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마치 랍사게가 유다 민족을 너무 잘 알고 히스기야의 정책을 잘 알듯이 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신앙인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저 사람이 흔들린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에 보면 마귀 입장에서 기독교를 연구한 책인데 모두 3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이제 기도, 예배, 그리고 사랑, 성경이 말하는 주요 개념들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 마귀의 공격 루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는 논리를 개발한 책이 뭐냐? 바로 그 스크루테이프의 책입니다. 그런데 7번째 편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진리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신앙인들을 공격하는가 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환자는 기독교인이고요.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환자로 봐요. 그리고 그 원수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제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편지 쓴 거예요. 네가 경계해야 될 것은 환자가 현세의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를 삼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것과 마찬가지다. 집회, 팜플렛, 강령 운동, 명분 개혁 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인간은 우리 말에 밥이나 다름없다. 종교적이 될수록 더욱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편지를 해석하면 마귀는 기독교인이 자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을 갖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 대신 마귀는 기독교인이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성례나 기도나 사랑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성례나 진리, 사랑 이런 개념보다 개혁운동, 강령, 매뉴엘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같은 성경의 진리보다는 집회나 개혁운동, 무슨 강령, 매뉴얼 같은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의 사람이 아닌 종교적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려라. 이것이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기독교인을 다룰 때 쓰는 방법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취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흔들면 그 사람이 흔들리는지 알아요. 마치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히스기야의 통치하에 유다 백성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저 사람들이 넘어질 거라는 걸 알듯이 사탄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심리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마귀의 심리전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이 마귀가 쓰는 대표적인 심리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이런 심리를 던져줘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아수르가 2번씩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의문을 히스기야에게 던져주죠. 그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이런 끊임없는 심리전의 불화살을 계속 쏴요. 근데 여러분,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와 감정은 달라요. 심리전의 총체는 뭐냐? 우리의 감정을 휘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처지게 만들고, 그리고 내 감정이 요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왜 기도하는데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하고 끊임없이 내 문제와 내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현실에 목매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게 뭐냐?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감정상 나를 흔들어 버리는 심리전의 대가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사탄의 정책이 뭐냐? 하나님 너 먹이지 않지 않냐? 너를 어떻게 이렇게 40일 동안 굶게 만들게 하냐?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덩어리를 네가 떡 떼서 먹게 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사탄의 의심이에요. 네가 일해서 네가 노력해서 네가 해야지 하나님이 언제 널 도와주냐?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사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예배와 휴식과 쉼이 없는 삶을 노동과 노력과 끊임없는 일로 그들을 휘어잡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항상 우리에게 부딪히는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회의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다가 의심을 던져요.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게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의 특성은 뭐냐면 곧바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심리전을 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면 무너져 있어요. 끊임없는 심리전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뭐냐? 심리전에서 내가 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감정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두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에 진리 위에 자기 신앙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